끝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 내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이제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야곱의 얘기를 듣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뭐 놓치는 게 오히려 많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주님이 저 개인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이 아프니까 짧고 간단하게 나눠야 되나. 이 제목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다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사람이 심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심겠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인 마음에서 심령에서 나온 것을 행동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무슨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야곱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참 야곱 같구나. 야곱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야곱인 거를 모르고 자기가
야곱과 같은 것을 자기 삶에서 심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서 이제 거두게 될 때 심으면 뭐합니까? 거두는 거죠. 참 이게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똑같습니다. 오전에도 그 딘 바우만 그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도.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심는 거죠. 뭘 심습니까? 사랑을 심은 거죠. 사랑을 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결국은. 참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직장을 다니 뭘 하든 주부로 음식을 하든지 또 직장을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 24시간 안에 뭘 심느냐, 내가 매일같이 매일 그 분분 초초 시간 안에 내가 뭘 심느냐. 그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곱은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것만 봐도 야곱은 엄청 하나님을 막 이길 정도고 사람들을 이길 정도로 성격이 엄청 강했지만 그 반면에 엄청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야곱만 두려움이 있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은 똑같습니다. 그 오전에도 그 가장 중요한 게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의 그 연약한 성품.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연약함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때 이제 그게 극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근데 야곱은 급기야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대면하시려고 추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을 막 이기고 그래서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고 누가 겨뤄서 막 지는 적이 없어. 막 어떻게든지 막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깐깐함도 있고 굉장히 그 강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야곱은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데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진짜 약삭빨라. 그래갖고 앞에다가 다 점점 멀리 이제 자기는 맨 뒤에 있어. 자기 목숨을 제일 무서워하는.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왔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약속이 싫다고 그래도 모든 인간들 안에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 13절부터 야곱의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막 그 소유를 막 싣고 예물을 이제 싣고 에서를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 뒤에는 또 그래서 점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야. 그렇게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이랑 껌뻑 죽는 야곱도 자기는 맨 뒤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뒤에 남아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이제 칼 맞아 죽을 판이야. 칼 맞아서. 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성품을 알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 앞에 이제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한판 붙어보자 그랬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기도 하고 그리고 형이잖아요. 이건 정말 참 힘든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인생의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이
왜 이런 문제들이 야곱의 삶에 오냐면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야 되고 폭로된 이것들이 한 번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게 꺾어져서 부서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야곱은 평생 계속 이것을 안고 계속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오래되고 성격적인 진들이 있어요. 잘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들이 무엇일까? 그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항상 두 가지에 걸리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문제입니다. 그 율법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세상 사랑하는 그런 면하고는 또 틀리게 기질적이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온유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죠. 사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추적을 받으면서 깨트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형하고의 그런 관계는 그 야곱 안에 있는 무수한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핍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서 뭐 응어리가 있다든가 뭐 모든 게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곱 안에 형성된 그런 것들이 형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게끔 두려운 거죠.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피부치라고 그래도 두려운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회개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래서 야곱은 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기의 모난 성격.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모난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그 두려움 앞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기심이 보이세요? 근데 이게 마치 내 것 같아 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 그 19절을 보면 계속 내가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라고 말하고 자기를 변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하라. 그래서 한 때 두 때가 아니에요. 엄청난 때를 앞에 계속 보내면서 이 두려움에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갖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사실은 일생이 걸리더라도 에서가 죽기 직전이라도 이걸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막 그 말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너의 약점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놓고 말 것이다. 마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 가슴에 들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난 너를 원해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물론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오전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너무 잔인해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병든 자. 그거잖아요. 오전에도 사실 그분에게 그 감옥에까지 가둬둔 이유는 그거를 다루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천국 갔을 때 그 성지사님 엄청 감사할걸요. 와,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한두 번 하는 게 힘들지 극한 상황에서 그걸 이뤄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랑할 수 없고 뭔가 찝찝한 그런 견고한 진들이 금이 간 거고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금이 가고 무너지면서 어떤 때는 좀 비참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누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 행복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능력으로 와서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세대,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걸 다루시는 거죠. 이래도 사랑하겠니? 이래도 할 거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이기심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탐욕도 도사리고 있고,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억울하다? 막 그런 우리의 자기 의가 있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은 자기를 몰라도 하나님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야곱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고 뺏는 자고 아주 약삭빠른 자예요. 그런데 사실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 마침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제가 여기 조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야곱은 그때까지 자기가 맘먹은 것만 다 속여서라도 빼앗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왜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야곱과 같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한번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주석자들이 하는 얘기고 물론 여기 그런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28절에 있죠. 네. 그런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가? 이것은 야곱의 삶을 추적하셔서 야곱을 마침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허벅지 뼈를 치니까 이게 사람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안 아프니까 그렇지 아프면 진짜 별대가 다 아픈 게 거기 신경줄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걸 알 정도죠. 그런데 그 이스라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즉 이스라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주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스라가. 그 다음에 근데 이 이스라가 사라 이런 3인칭이 되면 기원형이 됩니다. 기원형. 그래서 이기소서, 다스리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거 아세요? 기원.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엘은 뭘까요? 엘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엘샤다이 그러잖아요. 다 그 엘이 다 붙어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임마누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에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와 엘이 합쳐지면 정상적으로 이거를 이제 추석하지 않고 이 원어적으로 이걸 풀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왜 기원형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원형도 되고 평소형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야곱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야곱과 같은 그런 정서도 야곱과 같아. 또 그런 기질이나 성품의 악함이나 두렵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무리 라헬을 막 7년 뭐 14년 만에 라헬을 취했다고 그래도 라헬은 자기 뒤야. 자기 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 목숨이. 예수님이 제자 돼서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정말. 이런 정말 이거는 마귀적이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마귀로부터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와 싸울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있었어도 하긴 타락하긴 했겠지만 다음에 그때 타락하지 않았으면. 근데 여러분 시간 문제지 타락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시간 문제지. 우리는 다 하와였고 여자들은 다 하와 같아. 분명히 남편을 꼬드겼을 거야. 직접 듣지 않은 하와에게 분명히 하와인 여자들에게 와서 원수가 꼬드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너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 여자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남편 밑에서 하여튼 남편한테 혼나고 때로는 남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런 이유야. 갑자기 아가씨들 결혼하기 싫지.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 그래 괜찮아. 주님 허락하시면 하면 돼. 그래갖고 거기서 깨지면 돼. 거기서 잔소리를 또 듣고 또 너무 여자가 주도적이면 안 되긴 해요. 제가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됐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갈릴 수도 없고. 그걸 알게 됐어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요. 다 주인이니까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뿐이에요. 이때는 진짜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냐고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갖고 날이 새도록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냐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날이 새도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야곱의 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야. 어쨌든 자기가 취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막 끈질긴 사람이에요. 요즘은 하여튼 무기력증이 와갖고 이렇게 끈질긴 사람들도 찾기 힘들지만 어쨌든 보통은 아닌 사람이잖아요. 한번 레아로 말미암아 라헬을 취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그러고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7년을 또 봉사하잖아. 그래갖고 레아 때문이 아니라 라헬 때문에 14년을 어떤 남자가 그렇게 14년을 그럽니까? 그런 그 야곱의 그 야성, 아주 그 야망을 불태우고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꿈이 있을수록 두렵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사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해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인간적인 꿈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이 홀로 남은 야곱은 지금 이제 마지막 막판이에요. 날이 새도록 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얼마나 악착 같은지. 자기에 관해서는 엄청 악착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이기심과 이런 탐심인가? 이거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인간 안에 진짜 도사리고 있어요. 깨트렸나? 그럼 또 있어. 깨트렸나? 그게 결국은 이게 병든 난데 나한테 이게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진정으로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아마 우리는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야곱이 진짜 망가지는 때예요. 진짜 망가지는 때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관절이 어긋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때 어긋났어야 돼. 안 그러면 기어가 갔기 때문에 에서한테 산 거예요. 뭔가 지렁이 같은 애가 하나 기어오는지 자기 동생이야. 그때 울컥한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울컥한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 국률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어쨌든 야곱이 이 시간을 지금 지나간 겁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마 천사 같아요. 참 이런 게 조금 성경에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날이 새든지 말든지 뭐 왜 날이 새려야 할 때 가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때 어쨌든 야곱이 마지막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나갖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놓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만둬요. 근데 그때도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기질적인 야곱의 기질과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도대체 이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어마어마한 자기 성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살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죽일 만큼 자기에게 매여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 모두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때 이름을 묻습니다. 네. 28절에 그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야곱이란 뜻이 뭐였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그때 목요일날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널 잘 알고 있는데 네 평생은 날 알기 전에 진짜 날 만나기 전에 다 야곱과 같은데 넌 속이는 자랑 다름없다. 약삭 바르고 속이는 자고 겁 많고 내가 야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너를 내가 계속 추적해갖고 마치 하나님과 네가 겨뤄서 이기는 것 같지만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싶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분에게만 우리의 정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가 엘과 함께 합해질 때. 그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이스라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합해질 때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자가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소서.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하나님의 정복을 받는 나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축복.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될 때 진정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 그 악한 성품들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아까 그 이름의 원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이기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참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거마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이 환도뼈를 쳤는데 이거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들, 경관진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붙잡고 가장 경관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외국에 살다가 와갖고 이제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듣지만 저는 대면 듣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말도 제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아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아이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 엄마한테 막 퍼붓고 이제 사춘기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밥 주는 거 심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제가 케어하는 애니까. 근데 나는 그냥 기계같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전화로 그 얼굴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든 보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기도 부탁을 또 받고. 그래서 늘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저는 그냥 그러고 옛날에는 그러고 안 한 적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엄청 죄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다가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근데 주님이 걔의 마음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금요일 날도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오늘 오전에 그 바우만 선교사님 말대로 맞아요. 일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고 함께 가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누가 저와 함께 있으면 저한테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온전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봐도 예수님 너무 온전하셔. 그러고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이게 제자도의 과정에서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늘 함께 계시고 싶은데 그게 제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고 싶은가. 우리가 정한 시간을 기도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늘 24시간을 함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정말 함께 있고 싶으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온전히 가져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떤 때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싶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한테 올 때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돼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우리가 언제 죄를 쉽게 짓고 또 짓게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눴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얘가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잖아요. 막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진짜 너무 함께 하고 싶으시다. 그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네가 학교에 있든지
학교에서 이제 한국말이 막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나오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따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랑 정말 정말 영원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너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분이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시겠니? 그걸 믿어라. 언제든지 너는 외롭지 않을 거다. 함께 계시는 거고. 그걸 근데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돼요. 그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러 오는 집사님이 늘 그 딸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래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사춘기니까 지나갈 겁니다. 집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전 진짜 지나갈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이야. 그래서 제일 힘들 때. 그러면요 반은 꺾여. 반은 그 어려움이 꺾여요. 문제는 그래서 왜 그렇게 심하게 어려웠냐? 내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을 가지면 반은 꺾인다니까요. 난 도저히 안 돼. 난 못 참아. 난 너무너무 힘들어. 용서 못해. 막 이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그 뒤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럽니다. 참 옛날에는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하다가 왜 마음 얘기를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네. 이게 로마서 8장의 목적이에요. 예지 예정 갖고 아무리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예지 예정이냐 또 이거 갖고서 예정 예지냐 이거 갖고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지 예정의 목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지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 중에 거기서 앞서서 영화롭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이 부분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안 됐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까지라도 에서와 그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어긋났지만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굴복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때 위로가 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나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원한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런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정으로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진정한 이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30절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냐 사람이 뭐 하나님이냐 근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담같이 대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봤는데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변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모든 수단이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급기야는 야곱과 같이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꿔줘.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이 훨씬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아직도 아직도 제대로 허벅지를 못 써. 근데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네. 참 이건 놀라운 장면이에요. 네. 우리가 다 뭐가 좋고 돈이 많고 막 어떤 막 뭐가 막 너무 건강하고 막 뭐든지 막 세상 것이 막 충만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미 그것 때문에 휩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어도 쓸 수 없어요. 거기서 그런 혼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 같아야 돼. 나에게는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럽니다. 금과 은보다 더 위대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축복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접근하기 쉽게 오전에 그 바울만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늘 내 옆에 있는. 심지어 마귀가 나를 치려고 막 엄청난 공격을 할 때도 우리는 막 싸우느냐고 힘들어서 헉헉거려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끝났어.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싸움의 옆에 계셨다는 거. 그게 놀랍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거. 그것을 온전히 믿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죠. 계속. 그런 사랑에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를 추적하시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셔서 마치 제가 여러분 환도뼈가 그 뼈가 뭐예요? 힘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지탱하려고 하는 것들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줄을 끊으시든지 하여튼 환도를 치셔갖고 막 뼈를 어긋나게 하시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그러면 그 축복권이 회복이 돼서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어쨌든 야곱과 같은 우리를 우리는 막 이겨갖고 막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도 이기고자 하잖아요. 이런 막 기복적인 이런 막 죽더라도 내놓으셔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환도뼈를 쳐갖고 빌빌거리는 거 야곱인데. 그래서 마침내 축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식어지고 혼미하고 예, 세상을 향한 사랑은 많아지지만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교의 신앙이 없는 그 세대 가운데 이제까지 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환도뼈가 어그러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두 손 듭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진짜 진정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어설픈 세상적인 야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그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